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철로 역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 책으로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였던 이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존 버년은 당시 영국의 국교가 아닌 침례교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옥에 갇히게 돼요. 같은 개신교 가운데 이 성공회 쪽이 아니라 침례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옥중에서 이제 그는 우화적인 형식을 동원해서 이 종교 소설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여행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이 여러 고난의 연속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생활,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이렇게 지켜나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신앙서적 가운데 성경담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보시던지, 아니면 이열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내가 한번 책을 파고들겠다, 책으로도 한번 만나셔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42.19km 이 마라톤인데요, 이 장거리 레이스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장거리. 여러분, 42.19km를 달릴 때 뭐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완주를 하면 끝이 있죠, 끝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유혹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나 천성을 앞두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만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까지도 이렇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영혼까지도 피폐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이 무더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요, 이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휴가와 각종 여름 사역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내 믿음이 뭐야? 이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 버리니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믿음하면 떠올려지는 한 인물, 바로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지내왔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으로만 보질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토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뭐 아브라함, 다윗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죠. 근데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브라함 굉장히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좀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떠올릴 거예요. 바로 백세에 보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어떤 사건을 떠올릴까요? 아마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한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아브라함의 경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백세의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과감없이 아낌없이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즉 아브라함의 경우 처음부터 믿음을 타고난 사람으로 여기기 쉽죠. 몇 대째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며 그 앞에서 굉장히 기가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 기가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는요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구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믿음을 인정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을 기록할 정도로 그를 인정한 사람이구나,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여긴다라는 거예요.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감히 도전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와는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급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체급이 라이트급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체급이 헤비급이기 때문에, 무지양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어? 도전은 해보겠지만 안 돼, 절대 불가해. 도전 자체도 여러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 하나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떠났냐? 믿음 하나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의심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란 인물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장남이었습니까? 누구의 장남이었어요? 데라라는 사람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장남 부부인 아브람의 부부와 자신의 손자인 롯과 함께 본인이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어디에 정착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란이란 곳에 정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다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1절로 그 구절이 나와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12장을 쭉 보게 되면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하란입니다. 하란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이 하란까지의 여행은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아브람이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면 아브람의 아비였던 데라가 이끌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누가 주관합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를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 질문을 한다.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은 하란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은 하란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곳이 하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때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하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타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땅.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 하란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란에 오기 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미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4장을 보셔야 돼요. 24장 2절로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다른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뭔가 다를 거야. 아버지 데라와는 분명히 다를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을까요? 24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막을 한번.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거할 때 이 아버지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다면 너희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시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보통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시조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서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단수형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냔 말이야? 이게 말이 되지도 않지. 이건 말도 되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니라 나홀이 아니라 유독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데라와 나홀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이 아브라함을요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띄워주려고,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영웅쯤으로
어벤져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2장만 지금 보고 있지 않고요, 이 50장까지 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하면요, 나와는 왠지 거리감이 있는 믿음의 영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조상들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곧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곧. 곧이란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데라만 이방신들을 섬긴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음입하기 그래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 너희의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레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한마디로 뭐예요?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같이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3대째 믿는 가정이 아니고 목사님 집안에 뭐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데라의 주도로 아브라함의 부부와 롯이 그동안 정들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주도로 본인들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까? 누구의 주도예요? 데라의 주도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상상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 있듯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만약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떠나게 되었다면 아버지 데라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셨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인데. 놀라울 정도로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아버지 데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데라와 갈라져서 바로 떠났어야 했어요. 떠났어야 했겠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봐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 않습니다. 전혀 갈라서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음성이 뇌리 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이게 뭐지?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왜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여기에 살면 편한데. 근데 여러분, 자꾸 그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뇌리 속에 계속 남았을 거예요.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누구와 상의를 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였던
데라와 상의를 했겠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아무리 장남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 치더라도 쉽게 여러분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지금은 뭐 이사를 쉽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여러분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속 머물렀던 곳이야.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냐 우르, 고향이야. 그걸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난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장남이 꿈을 꿨다고 해도,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계속 이 장남 아브라함, 이제 대를 이을 장남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하고 너무나 시무룩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어 있고 낙심해 있고 초조해하자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죠. 떠나야겠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아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이제 자신의 명령권이 미치는 가족들을 소집하여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부부와 일찍이 죽은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 자신이 아들처럼 키웠던 그 손주 롯과 함께 떠나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 이미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그 부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형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렇게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홀의 가정은 떠나지 않아요.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젠 그들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돼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문명이 미치는 최변방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마지막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요, 하란에서 잠시 가게 되면 언어가 달라, 그리고 문화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겠죠. 가나안 땅까지 가긴 가야겠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마지막이야. 여기에 머물면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이 분위기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하란을 떠나서 좀 더 가게 되면 그렇게 뭐 이상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은 이 데라를 비롯해서 아브람 모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즉 환상에서 들은 음성 하나만을 가지고서는요 하란을 떠날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다가 보니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쭉 읽어보고 12장과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연결은 되지만 11장과 12장은요 몇 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란이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12장 1절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셨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약속해 주지 않았던 약속까지도 이번엔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약속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않네. 믿지 않으니 이 하란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이 몇 년이 가도 여러분 계속 머무르는 거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2장 1절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당근의 약속까지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당근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당근과 채찍 아시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당근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만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좋아할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떠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하란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데라가 자신이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반면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요, 이 데라가 주도해서 떠날 때는요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뭘 들고 갔다, 뭘 준비했다, 여러분 막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부부와 롯을 데리고 떠났다.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하란에 머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축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늘리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에서 우리가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믿음의 조상처럼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장한 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갔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 등이 떠밀려져서 떠났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후자죠. 바로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들은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3대째 믿고 있습니다. 장로 집안입니다. 목회자가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 자부하고 자랑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은 어때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불신 집안이었어. 불자였어. 무교였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 2번씩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구원의 자리에 와 있죠.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거부, 반항, 미련한 짓, 아우성, 헛소리, 실수뿐이었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상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등을 떠밀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목덜미를 이끌어서 이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곳까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그를 당당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믿음의 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 진정으로 뭐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너희들 혹시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믿음 뭐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가 자신에게 주입해서 세뇌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번을 하면 그게 믿어진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쇼예요, 쇼. 자기 최면이에요. 또한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것. 나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협박해서, 겁박해서 막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고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신자는 자신의 것은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설득당하는 그 작업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설득되었기에 가능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또 불신 집안 가운데 나만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출석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집안, 그 집안에서는 전혀 믿음이라고는 살펴볼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연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온갖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할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자녀로 삼아 택하신 예정입니다. 바울이 그리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정이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세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데라를 부른 게 아니야. 나홀을 부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은 집안인데 부모님, 형제지간 다 믿지 않은데 나만 불렀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군요. 그러기에 설령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지내세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지금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 좌절, 혼란, 절망,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한 마음이 자꾸 생길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그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 땅에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심으로 후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렇지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바라볼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철에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놓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훈을 꼭 우리가 붙들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